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 본문의 말씀을 헬라어 직역으로 우리 한번 직역을 해서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의 강림을 위해 살아남아있는 우리가 자는 자들을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자는 자들과 살아남은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나 해석을 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그 글을 쓴 저자의 생각과 의도와 입장을 먼저 이해하는 일입니다. 저자의 생각은 대단한 것이 아닌데 나중에 보니 그것이 무섭고 엄격한 법이 되어 살인도 불사하는 처벌 규정이 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그것이 종교적인 언사나 글이었을 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불교의 절간이 생겨된 배경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들려오는 말로는 석가의 제자들이 나무 밑이나 토굴 속에서 노숙을 하며 너무 고생하고 있는 것을 보다 못한 그 지방의 군주가 석가에게 진언을 하여 받아낸 답이 마을 근처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비를 피할 만한 정도의 처소를 마련해 주도록 허락했던 것이 오늘날 호화찬란하고 거창한 대웅전의 효시가 되었다는 것만 보아도 말한 자의 본뜻과 그 말의 확대 해석의 차이점이 어떠하다는 것을 가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도 경건한 경전인 성경 해석상의 확대 해석 내지는 강조가 법화되어 얼마나 많은 다툼과 알력과 분리와 쟁투를 일으키겠는가. 피비린내 나는 십자군 전쟁을 비롯한 수많은 기독교의 기독교사를 보면 얼마든지 웃지 못할 사건들이 있었던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웃어 넘길 수만은 없는 일들을 일으킨 바로 그 본문입니다. 소위 교리적으로는 전천년이나 후천년이냐 무천년이냐 또는 예수의 지상 재림이냐 공중 재림이냐의 논쟁을 일으키는 그 구절 말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여러 문제점이 왜 생기고 또 생길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은 오늘날의 기독교가 과거를 믿고 미래를 바라보는 것은 강조하나 현재의 것이 없다는 것 때문입니다. 과거의 십자가와 미래의 재림 그것뿐 현재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논쟁거리만 있을 뿐 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는 지나갔으므로 미래는 오지 않았으므로 우리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과거와 미래에만 매달려 있다면 오늘만 상실하는 손실밖에는 얻을 것이 없습니다. 과거의 십자가를 믿었다면 그 결과가 오늘의 사랑으로 나타나야 하고 또한 미래의 재림을 바란다면 거기엔 합당한 오늘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것 이상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자는 바로 우리에게 그 부탁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본문 13절부터 시작인데 시작절 자체가 형제들아 자는 자들의 가나이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함이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지금 거창한 조직신학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본문 끝절 4장 18절은 이렇게 글을 끝맺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말입니다. 이 구절은 장례식장에서 18번으로 쓰이는 성경 구절입니다. 남아있는 유족들에게 무슨 위로를 할까? 그리고 믿다가 죽은 성도들에게 교회가 뭐라고 가르칠까?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것을 가지고 교리화 내지는 법제해버리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러한 것들을 빌미로 거룩한 협박과 점잖은 공갈로 갖은 실수와 약탈을 장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할 말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기독교의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사기 행각에 얼마나 많이 당해왔고 지금도 당하고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는 미래를 이야기하고자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자는 자들 때문에 소망 없는 다른 이들처럼 슬퍼하지 말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슬퍼하지 말라 이 말은 현재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 동사입니다. 즉 오늘 현재를 가리키는 동사라 이 말입니다. 그럼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5절에 잔다는 것은 15절 잔다는 16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로서 저 유명한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 부활 사건에서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와 제자들이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한 참으로 웃지 못할 우스운 장면에서 사용되었던 단어가 바로 코이모메논입니다. 코이모메논 잔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로 성경은 믿다가 죽은 성도들을 일상적으로 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같이 살며 같이 믿던 성도가 같이 더 이상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슬픈 일이므로 슬퍼할 수밖에 없는데 저자는 그렇게 슬퍼하는 것이 소망이 없는 다른 이들 즉 이방인들처럼 슬퍼하지 말라는 권면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슬퍼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소망을 가진 슬퍼함을 가지라 하는 말입니다. 14절은 A가를 앞에 두어 그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데 무엇을 믿느냐면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는데 즉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이 예수로 말미암아 자는 자들을 저와 함께 데려오시리라. 즉 하나님께서 자는 자들을 데려오시는데 예수와 함께 데려오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좀 더 설명을 이해하기 쉽게 붙이자면 예수의 죽었다가 사심을 우리가 믿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는 자들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고 있고 그러므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예수로 말미암아 지금 자고 있는 자들도 다시 살려 함께 데려오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15절은 그러면 자는 자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살아남아있는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이중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즉 자는 자들과 살아남아있는 우리인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바로 우리 즉 살아있는 자들, 남아있는 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이 오늘날의 현실교회와 현신앙인들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자는 자들에 가는 것이 아니고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공중으로 끌어올려져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한다는 소위 청와대 만찬의 초청을 받아 참여하는 정도쯤으로 생각하는 휴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혹시나 제가 휴거 규례를 부정하거나 반박하는 자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는 분도 있겠으나 서론 부분에서 천명했듯이 휴거가 내일 일어난다 해도 그것은 미래사요 오늘과 지금에 해당되는 일이 아니므로 오늘과 지금의 휴거적인 삶을 우리가 산다면 지금 이 순간에 휴거가 일어난다 해도 상관이 없는 것은 휴거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휴거가 될 것이기 때문에 긍정도 부정도 아닌 현재적 사건으로 말할 수 없는 미래사일 뿐이라는 견해입니다. 다시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가서 중요한 것은 살아남아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이런 사건이 일어나도 저런 역사가 일어나도 참여하는 자들에게 말입니다. 문제는 오늘날 휴거 교리를 철통같이 믿고 있는 자들의 공통점은 자신들이 바로 여기에 살아남아있는 자들이요 그들 속에 당당히 끼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아니 구체적으로 살아남아있는 자들이라는 내용도 알지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으면서 막연히 자신이 휴거될 사람으로 또는 휴거 못될 사람으로 분류하고 있는 점입니다. 주님이 지상재림을 하시든 공중재림을 하셔서 끌어올리시든 간에 그 대상은 살아남아있는 자들과 자는 자들인데 적어도 현재적으로 자는 자들은 이미 자는 자들이므로 중요한 것은 살아남아있는 자들이 누구냐는 것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의 강림을 맞이할 터인데 우리는 살아있고 또한 남아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남아있는 자들보다는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살아있어야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자는 남아있을 수 있어도 남아있는 모든 자가 살아있는 자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살아있는 자가 설령 주님의 재림 때까지 남아있지 못하고 자는 자가 된다 해도 그는 저와 함께 데려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로 핵심은 살아있는 자들이냐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들이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복음서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마태복음 4장 4절이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요한복음 5장 25절입니다.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요한복음 6장 5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4장 19절입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입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등등의 말씀들이 무슨 뜻을 담고 있는 말씀인지 이해할 것과 특별히 누가복음 20장 38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는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를 산 자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장 10절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로마서 14장 7절에서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러기에 결과적으로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사는 삶이라면 그것은 이미 시작된 삶이요 오늘도 살고 있을 것이며 그가 공중재림을 하시던 지상재림을 하시던 아무 상관없이 그때 가서도 지금처럼 그대로 살아가면 될 뿐입니다. 다만 그때와 지금의 차이는 요한계시록 20장 4절의 말씀대로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는 것만 다를 뿐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5장 10절의 말씀대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은 우리가 자든지 깨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시 같은 말씀이 4장 10절의 하반절에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있고 함께 사는 것, 그것이 주님의 다시 오심의 목적이요 또한 의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사랑이고 사랑은 바로 함께 있고 함께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